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 20절까지인데요. 이게 좀 길긴 하지만은 전체를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지금 아마 자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셔서 우리가 함께 좀 길지만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되고 저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귀신 들리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또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알았던 거 있죠. 아, 귀신 들린다는 게 뭐지? 그냥 들은 얘기로 떠도는 얘기로 알고 있는 것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추수의 때에 사역을 할 때 실제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림과 생각의 문입니다. 귀신 들림과 생각의 문. 자, 귀신 들림과 생각의 문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신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봤을 그런 일입니다. 예, 귀신 들린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직접 봤다.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신 분은 안 보신 거죠, 아직? 예, 내리십시오. 못 보신 거죠? 예,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절부터 20절 좀 긴 내용이지만 이 스토리가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긴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이걸 자세하게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남의 일이다, 나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라는 걸 받죠.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다 받아요, 사람이. 안 받는 분이 없어요. 네, 스트레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스트레스는 약간일 때, 아주 약하게 올 때 그거는 이제 긴장을 하게 하고 사람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거의 대부분, 제가 뭐 그 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질병이 걸리는 그 원인의 70, 80%가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떨 때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게 오느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스트레스가 최고치로 올라간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동물 있죠, 동물. 동물 중에서도 여러분 초식동물,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얘를 잡아먹는 동물,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룩말 혹은 뭐 사슴 이런 그런 것들, 종류들. 근데 얼룩말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얼룩말은 지금 다른 이 사자나 호랑이가 얼룩말을 잡아먹죠. 특히 이제 사자가 많이 얼룩말을 잡아먹는데, 그러면 사자가 얼룩말에게 달려들 때 얼룩말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도망가나요? 당연히 도망갑니다. 막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얼룩말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얼룩말이 이렇게 풀밭에서 막 유유하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얼룩말은 도망을 가겠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풀을 뜯고 있는데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얼룩말이 사자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인간이라면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왜? 인간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얼룩말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어도요, 바로 옆에 사자가 저 멀리지만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풀을 뜯어서 먹습니다. 스트레스 전혀 안 받습니다. 1도 스트레스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스트레스가 있죠. 쟤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룩말은요, 위궤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위궤양에 걸리죠. 과민성 대장 증상에 걸리죠. 그게 전부 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에요.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상. 참 신기하죠. 얼룩말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전혀 그거에 스트레스가 없답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말하냐면 인간은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생각이 있고 그 생각 속에서 인간은 공격을 받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생각의 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각의 문.
귀신 들림과 생각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 들렸는가 보다, 저 사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가 보다는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귀신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많이, 군대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 귀신 들렸다는 거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의 일이야, 나는 그거 별로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꼭 얼룩말처럼 언제든지 사자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걱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침투를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자는 항상 강합니다. 준비하는 자는 항상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당황스럽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혼 안에 육신의 요소가 들어 있어요. 자, 육신 안에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욕망이 있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극단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마귀가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마귀가 했대. 지금 제 얘기 잘 들려요? 저는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제가 마귀가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마귀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육신에 있는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요, 회피를 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인간은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누가 여러분을 막 가라고 강제로 떠밀려서 여기 온 겁니까? 그거 아니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청년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가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육신이 있고 그 육신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욕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어떤 선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마귀가 했다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일단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선택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뚱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진짜 절제를 하지 않아서 뚱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뚱뚱한 분한테 음식 절제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뚱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먹게 만들어서 얘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넌 뚱뚱해져 하고 뚱뚱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얘를, 뚱뚱이 마귀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뚱뚱이 마귀가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본인이 먹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 에베소서 4장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는 그 내 욕망 안에 있는 어떤 그 자아가 한 일을 마귀가 했다라고 이렇게 갖다 포장을 해가지고요,
귀신 축사사역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육신을 처리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 부인 말고는 육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코라는 분이 있어요. 제코가 39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참 잘했어요. 치유를 많이 했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39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몸이 뚱뚱해져 가지고, 엄청나게 뚱뚱했어요. 100kg가 넘었답니다. 거구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습관이 뭐냐면 꼭 저녁에 이렇게 그 치유 사역을 하고 나면 집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늦잖아요. 밤에 12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 그걸 먹는데, 막 피자, 치킨,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걸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 12시에 먹는 거예요. 그거를. 살찔까요, 안 찔까요? 살쪄요, 안 쪄요? 여러분이 봐도 찌겠죠?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뭐 믿음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찌겠죠. 매일 밤 12시에 매일 그걸 먹어요. 당연히 찌겠죠. 이건 육신을 처리 안 해서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탐식의 식탐의 영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저를 먹게 했습니다.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내리고 자기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일은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를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줬어요. 자매님 남편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마귀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인간이 미우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자매를 용서하라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일은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힘들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막 못질을 해야 되고 찔러야 되고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육신을 처리하는 이 삶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에 좀 은연해지세요. 이제 이 정도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쭉 주님 앞에 훈련되면서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조금 더 이제는 달라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뭐가 달라져요?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면 어떡하지? 힘들어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걸 주셔서 제가 또 훈련하게 됐군요. 제가 이걸 더 넘을 수 있게 됐군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힘들죠. 못을 박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일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고통이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치도 똑같고 하나님 말씀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울 때 그냥 쉽게 이렇게 배워지던가요? 그런 일 있던가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일은든지 힘들게 배웁니다. 힘든 순간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어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오래 하면 지치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게 내가 좋아했던 일을 해도, 제가 우리 딸이 저희 제과 제빵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중국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너 이거 제과 제빵 하면 힘들 수도 있어. 너 그래도 후회 안 하겠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절대 후회 안 해.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이거 하겠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힘들 수도 있어. 너 이거 이겨내야 돼. 얘기했는데 본인은 괜찮대요. 근데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때 아빠 말 들을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줄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완전히 노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말했잖니. 너 힘들 수 있다고. 근데 그걸 그냥 허투루 들은 거죠. 그럴 수 있다. 모든 일이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의 생각의 문은 과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생각의 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각의 문은 중요한 게 있어요. 특징이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의 문을 통과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물건들이든 뭐든 하여튼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쭉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 뭘 먹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제 이 생각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육신이냐 아니면 귀신이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일단은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육신으로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일단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생각 속에 뭘 집어넣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뭘 읽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음식 절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몸이 아픈 뒤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넌 지금까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절제해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김에 그러면 제가 절제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절제를 하고 있는데, 이 음식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음식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상태, 자연 상태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공하거나 뭔가를 뭐 이렇게 새로 변질을 시켜갖고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원래 내추럴, 자연 상태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주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원래 이걸 만드는 거야. 내가 이거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 주님이 햄버거 만들었을까요? 주님은 햄버거 만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야채를 만들었고, 과일을 만들었고, 곡물을 만들었죠. 이제 그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육체는 그러는데, 그럼 내 이 정신, 마음의 생각 안에는 그럼 뭘 먹고 있느냐? 육체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내가 그럼 이
이 마음속에 생각 안에는 뭘 먹이고 있느냐 이걸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조심하지 않고 있어요. 음식은 되게 까다롭게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생각에 대한 부분,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저는 이제 책을 또 많이 읽으니까요. 뭐 이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요 귀신 들리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사역했던 당시에 어떤 그 대학교에 정신과 담당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실제로 그랬어요. 원래 정신과를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 아동 범죄에 관련된 뭐 성범죄에 관련된 이런 걸 연구하는 전문 그런 그 교수였어요. 그런 책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요, 믿고 나서는 이제 책을 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비로 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꺼내서. 근데 그 책을 보는데, 갑자기 그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충동, 범죄에 대한 충동이. 그래가지고 그런 범죄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알게 되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벌써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책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튜브를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뭔가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짝 뭔가 잘못된 걸 보잖아요. 그럼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제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좀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 약간 맛이 가신 분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 그럼 뭐냐면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유튜브로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그 뭐 야동을 보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이상한 걸 보고 있느냐. 영화를 막 드립다 보고 있느냐. 이걸 속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침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외 아니에요. 나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절제. 식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고 육신과 영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와의 전쟁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과 영이 싸우는 거죠. 내 안에 내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거스러서 싸운다 그래요. 싸운다. 육체의 소욕이, 내 정욕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이걸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자,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갑니다. 이게 마태복음 가다라라고 나오는데 같은 지명인데 이제 이쪽은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또 헬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유대인 문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절대로 안 키웁니다. 아주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자,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십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귀신의 어떤 종류예요. 종류. 이름은 아니고 종류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묶어놓으려고 쇠사슬을 갖다가 묶어놓고 했지만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엄청나게 센 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마귀도 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람이 귀신 들릴 때도 그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지금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귀신의 활동,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귀신의 활동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미혹합니다. 유혹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을 속입니다. 나쁜 결정을 하도록 속여요. 세 번째,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꼭두각시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괴롭힙니다. 과도하게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막 두려워하는 분들 있죠.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아가고 강요합니다. 중독, 이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중독성이 있게 만들죠. 뭐 게임에 중독되거나 뭐에 중독되면 그러잖아요. 예. 유튜브도 요즘은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거의 유튜브 시청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힌다.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줄 모르는데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가르치죠. 성경 가르쳐요. 이단도. 근데 거기 빠지잖아요. 신천지, 뭐 정명석, JMS, 뭐 여러 가지 미국에 가면 몰몬교, 뭐 통일교 많죠. 이런 것들. 전부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게 빠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병들게 한다. 약하게 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평화를 깨트리고 싸우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꼭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죠.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꼭 그런 일들이 이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귀신이 하는, 마귀가 하는 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육체적 고통으로 지금 막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심한 귀신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당장 축사사역을 할 상황이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증세가 있냐면 어떤 이 전체적인 이 묘사를 봤을 때요, 성적인 만족을 못 얻어서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피학대 음란증 환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몸을 막 가해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거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이제 이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마귀는, 이 군대 귀신 마귀는. 피학대 음란증 환자라고 하는데 이게 막 몸을 자해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닌데도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가 쾌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마귀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6절부터 이제 쭉 보는데 그 전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케네스 행임 목사님 실제로 그 이제 레마에서 가르칠 때 가르쳤던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기초인데 사람들이 잘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는데 첫 번째, 이 귀신 들리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억눌림이에요. 억눌림. 이걸 영어로 oppression이라고 해요. oppression. 억눌린다. 억눌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로잡힌다. obsession. 예, 영어로 보면 뭐 be obsessed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에. 그 똑같은 말이에요. obsession이라는 단어인데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로잡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령되다. 이거는 possession. 완전히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possession이 소유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소유하다. 소유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억눌림과 사로잡힘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공부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귀신 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잘 헷갈려 해요. 이 부분을. 억눌리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오퍼레이션. 그리스도인 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생각의 문을 열어주면 그게 들어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학과 교수, 예? 정신과 교수. 그 교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가 책을 읽으니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뭘 보면 여러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억눌림의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로잡힌, obsession. 사로잡히는 거는 억눌림에서 좀 더 진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림의 상태가 조금 더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로잡힘의 상태로 들어가요.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게 억눌림은 마귀가 두려움을 주면서 시작이 돼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친구가 아니고 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감정적인 것의 기본, 아주 그 골자가 되는 기초 근본은요, 두려움이에요, 전부 다. 두려움에서 이 감정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슬픔도 밀려오고 여러 가지가 오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그거를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완전히 대적하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아, 그냥 왔네 하고 이제 받아들여 버려. 무반응 상태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위궤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궤양 환자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에 억눌려서 위궤양이 걸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답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진짜 내가 내 육신을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진짜로 이런 마귀가 들어온 건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억눌림이고, 사로잡힘은 억누름의 상태에서 계속 두려움과 근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정신병이 실제로 걸렸대요. 계속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 억눌림의 상태가 오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니까 사로잡힘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럼 사로잡힘 상태는요, 억눌림하고 좀 다른 게 좀 더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좀 더 미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볼 때 얘는 미쳤다라고 느낄 정도로 보는 반응. 그게 사로잡힘이에요. obsession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여자 목사를 정신병이 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했냐면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찍으니까 이거를 머리가 깨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픈 줄 모르는 게 막 끼니까 벽을 전부 다 이런 걸 발라야 돼. 뭐라 그러죠? 이게 보호하는 거. 그걸 다 발라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축사 사역을 해가지고 케네스 목사님이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났는데 이게 바로 사로잡힘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점령되는 거. 네. 포제션. 이건 뭐냐면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건 영과 혼과 몸 세 개가 다 점령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상태는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성령께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단계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억눌림과 사로잡히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거기 간다고. 근데 세 번째, 점령되면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경우는 다르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마귀를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믿을래요?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 번째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근데 그걸 심각한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가는 거예요. 꼭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점령되면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거라사의 광인, 이 미친 사람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악한 영이 진짜로 들어간 사람을 만나잖아요. 요 점령당함의 상태에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알아봅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까지 장악을 해버리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 지금 여기에도 그게 나와요. 장면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거 지금 목소리로 한 거예요? 안에 내면의 소리로 한 거예요? 목소리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목소리로? 그 사람 목소리로. 지금 여기 그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친 사람. 이 미친 사람의 목을 타고 그 목소리를 실제로 육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귀도 굉장히 강한 의지와 갈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막 간청을 하잖아요.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의지가 있고 갈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될 게,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보면, 자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올 때, 이미 멀리서 올 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눈에 보자마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나올 거지만 아직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말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건 이미 전에 이미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사람이 멀리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했는데, 지금 말하는 순간에 마귀가 있잖아요. 아직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오질 않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9절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보통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게 정확한 거는요, 예수님이 귀신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별로 말을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게 귀신에게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했냐면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축사 사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갔어요. 아직. 그건 뭐냐면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마귀가 또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예수님 인지를 한 거예요. 원래는 보통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마리 마귀가 들어갑니다. 한 놈이 들어가요. 한 놈.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요 마귀가 작용을 할 때, 세게 역사를 할 때는요, 마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세계도 등급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이 어둠의 주관자가 악한 영들보다 조금 높은 등급이거든요. 급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먼저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장악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퍼레이션, 억눌림, 그 다음에 obsession, 사로잡힘, 이걸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요 이 마귀가 뭘 하냐면 다른 마귀를 끌고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끌고 들어온다고. 얘가 먼저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끌고 들어와서 이 마귀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름과 숫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군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마귀가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를 이미 파악을 하셨어요. 보통의 경우 그 당시에 이 군대라는 용어가 로마의 군단을 표현하면요 거의 한 3,000에서 6,000 정도 된대요. 이게 한 군대가 보통 로마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게 숫자를 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3,000명 정도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짐작을 할 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걸 파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질문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역할 때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축사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 안에 한 명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축사를 했어요. 지금 나가라 하고 마귀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갔어. 그럼 뭐냐면 지금은 센 놈이 들어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면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요 그 즉시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귀는. 자, 그런데 안 나갔다. 이건 뭘 말하냐면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너 누구야?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요걸 물어볼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악이 되겠죠. 누가 있어?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새 놈이다. 아까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얘기에서는 그 이제 정신과 교수였던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마귀한테 물어보니까 마귀가 새 놈이 들어있더래요. 거기에. 새 놈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새 놈을 전부 다 쫓았다잖아요. 한 명씩 전부 다 쫓아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하려면요. 이게 안 나갔다. 내가 지금 명령을 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안 나갔네? 왜 안 나갔지? 이게 아니라 또 있네? 이건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이 마귀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는 거는 실제로 육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영의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영의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안에서 목소리로 군대인이 뭐 하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실제로 육성으로 한 건데 지금 여기서 10절에서 나오는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하는 건요. 그 안에 있는 수천 마리의 마귀가 한꺼번에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 항상 뭐가 있냐면 매개체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도 집이 있죠. 우리의 육체가 집이에요. 우리가 이 집을 떠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의 육신의 그 매개체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삽니다. 살아있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나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막 그 마음이 몸 상태가 막 안 좋고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상하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돼요. 왜요?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마귀에게 이렇게 점령당한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마귀가 어디로 갈까요?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땅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장례식장에 온 사람 중에 생각의 문이 약한 사람 있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마귀는. 근데 약한 놈이 있어. 문이 열렸네?
얘는 그냥 막 무방비 상태네. 막 열어놨네. 들어오라고 하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장례식장에서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끼면 옆에서 만약에 보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 데려가면 안 돼. 너 가지 마. 넌 집에 있어.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병의 영이 있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있고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뽑아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것도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영이 있고 눈먼 영이 있고 이게 눈먼 봉사 그 다음에 무당을 돕는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미혹하는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영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거요.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질투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막 일으키는 질투의 영. 특히나 질투가 심한 자매님들이 계시면 한번 보세요. 혹시 질투의 영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치는 영이 있고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슬픔의 영이 있어요. 슬픔의 영은 뭐 무거움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슬픔의 영이 심해지면요, 마귀가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사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근데 마침 돼지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떼는 뭐냐면 매개체예요, 매개체.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려요. 돼지떼하고 같이. 그럼 마귀가 죽었나요? 지금 돼지가 다 몰사했어요. 그럼 마귀 막 3,000마리가 만약에 있었다, 마귀가. 그럼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 거기서 또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미 축사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수님이 지금 역사를 했어요. 못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집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찾을까요? 이제 들어갈 때를 찾는 거죠. 또 다른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들어와요. 아멘? 네, 기억하세요. 내가 열어주지 않는 한 마귀는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생각의 문이 뭘로 지금 열려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뭐에게 점령당하고 있느냐. 내가 뭐에게 지금 생각이 뺏겨서 거기에 몰두되고 있느냐.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잘못된 것에 빠지느냐. 이건 말하자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억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예.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아멘이죠? 억눌리는 게 없어요. 뭐 강제로 하는 게 없다고요. 억눌린 거 사로잡히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보면 무서움을 주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큰일 나. 막 그러면서 겁을 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우리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가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을 봤어요.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17절에 보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야, 이건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인데 도저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간단한 본문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19절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혹은 억눌림을 받았다가 혹은 점령당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 해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주님 앞에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고백하고 이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본인도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 계속 먹고 자기가 계속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지만 들어왔다가 막 돌아다니죠. 이제 돌아다니다가 쫓겨났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거기 성경에 다시 돌아간다고요. 비어있고 수리되어 있고 깨끗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축사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돼요. 이 사람 안에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축사사역해도 또 들어가요. 왜? 지가 좋아하는데 그거를, 지가 유튜브를 보겠다는데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보겠다는데 그럼 또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그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원인이. 근데 또 보는데 뭐 쫓아내면 뭐합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지. 아이고 잘됐다. 여러분 이제 정리했네. 더 깨끗해졌네. 좋아. 이참에 그냥 한 놈 더 끌고 가자. 두 놈, 세 놈 더 끌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문을요, 닫아야 돼요. 축사사역 하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냥 이 사람이 가서 막 열심히, 데가볼리라는 건 한 대략 한 10개 정도의 지역을 말하는 건데 넓은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전부 다 예수님이 지금 했던 일을 전파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그 다음에 좀 상세하게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정리를 좀 해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귀신 들리면 3단계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억눌림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로잡힘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념등의 단계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케네스긴 목사님한테 4개의 성경 구절을 줬죠. 그거 알죠, 여러분? 옛날에 공부해서 다 배웠죠? 4개의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줄 때 첫 번째 준 건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마귀는 즉시 떠나야 돼요. 단 하나 예외가 있다죠. 지금 이 군대 귀신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예수님도
완전히 처음에 못했던 이유가 이걸 확인해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숫자가, 악한 영들의 숫자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걸 약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니?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숫자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요, 전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막 침투를 당하는 것, 생각의 문이라 그랬죠? 예. 생각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억눌림과 사로잡힘의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보면 약간 억눌림이 된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있어요. 제가 볼 때 느낌이 딱 와. 보면 얼굴을 보면 이 자매? 이 형제? 딱 느낌이 온다고.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억눌림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억눌림과 사로잡힘의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점령되면 포제션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두 개는 될 수 있죠.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4개의 구절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한테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다 해놓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매개체고 네가 몸이 있잖아. 네가 말할 수 있잖아. 네가 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납니까? 안 납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에게 도망치리라. 이 도망친다는 말이 굉장히 원어에 보면은 아주 혼비백산 무서워하여 떨며 도망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서 몰아내면 간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예수 이름을 들으면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군대 귀신이 와갖고 처음부터 와갖고 지가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이렇게 볼 정도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마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보는 거예요. 와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바로 알아볼 거예요. 조민규, 내가 널 알아봤어. 이렇게 하고 마귀가 오는 거죠. 근데 조민규 상태가 안 좋으면 난 너 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주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4개의 구절을 직접 주셨어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한테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주면서 자 봐. 너희들이 직접 쫓으라고 했잖아. 니네들이 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마음속에 인지를 하고 내가 쫓아내는 거구나. 내가 직접 마귀를 몰아내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마귀가 한 놈이 아닐 수도 있구나.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어떻게 열어놓고 무엇을 먹이느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제는 때가 우리 이 한가족 공동체의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말씀 전한 거 들었죠? 예, 이거 개인의 간증인데 여러분 보고 막 전부 다 뭐 화장 지우고 뭐 이거 뭐 염색 끊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직 아니면 뭐 나중에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 부분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큼 내 생각의 문을 내가 통제하고 이거를 관리하고 절제하는 부분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염색을 못하고 뭐 이건 못할 수 있죠. 그건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또 그게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걸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 정죄할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간혹 계신데 막 뭐 정죄하면서 너는 왜 못하니 나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져요. 제일 먼저 넘어진다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항상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좀 더 훈련돼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생각의 문을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침투하려고,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아까 그 세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육체의 음식을 관리하는 것처럼 육체의 음식도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예, 건강하지 않은 음식 무조건 다 때려 넣으면서 막 먹을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물 대신 콜라를 들이키면서 내 지금 당뇨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막 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주둥이를 때려야 돼. 아니 지가 막 하루 종일 콜라를 퍼부어 놓고 주님 앞에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주둥이를 때려야죠. 아니 자기가 절제해야 될 절제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세계도, 영적인 세계도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 내가 뭐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군사로 못 가요, 끝까지. 저 장담하는데 끝까지 못 가요. 군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군사는 마지막 때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놔야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편된 사람이에요. 다 싹 다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을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여러분,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 자동차 가져가고 자기 가방 가져가고 슈트케이스 캐리 가방 가져가고 자기 컴퓨터 들고 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가는데 자기 물건 다 갖고 가. 자기 차도 갖고 가. 그런 애는 하루 종일, 제가 군대 용어로 하면 하루 종일 맞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아야 돼. 넌 정신이 썩었어, 이놈.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군대에서 구타 안 한다고 내가 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군사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군사라는 거는 주님 앞에 싸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재편하고 이제 다 전체 정리하고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명령 내리는 것만 할게요. 이게 군사예요. 근데 그런 자세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정신세계 내 생각의 문을 통제를 안 하겠죠. 생각의 문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나도 억눌릴 수 있구나. 나도 사로잡힘의 상태에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세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보장해 놨어요. 아멘? 예수님이 승리를 보장해 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한다. 왜? 내가 이미 이 세상의 권세, 이 사탄의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켰어. 나는 이미 이겼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긴 이 승리 위해서 너희들이 싸우는 거야. 승리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러시아와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누가 이길지 알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아멘? 자,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 보나마나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그런 군대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군대에서 이탈하고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고 마귀한테 점령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의 문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잘 막아야 되겠구나. 생각의 문을 막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정신병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다스리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군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